우리가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생명력을 얻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개인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만나는 1대1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들이 단순히 어떠한 대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그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주님 나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달콤하게 여겼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태도가 다윗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진리를 갈망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다윗이 예배를 사모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 심령 가운데 너무나 기쁜 마음들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예배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죽어가는 곳에 예배를 살리는 것,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곳에 기도를 살리는 것,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이 올라와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올라와요. 주님, 예배를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제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은 저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보다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갈망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2000년 전부터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와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다시 한번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 주님의 사랑이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주님의 마음은 항상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 뭐하는 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좋아했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어떠한 목사나 어떠한 찬양 사역자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의 부르심은 뭐냐?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성에 여호와의 개가 들어올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더라. 다윗은 삶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총체적 배도의 시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그리고 다윗과 같은 자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알고 있는 자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 안에서 알고 있던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말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7편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군대가 진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짓뭉개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뭉개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기복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잔잔히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27편에만 나오는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살았던 고백을 다 보십시오. 모든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놓치기 쉬운 환경이었겠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왜? 거기서 내 정체성이 나오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진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언제부터 느꼈습니까? 골리앗? 아니, 그 이전부터. 사자와 곰과 에리가 양을 다 잡아갈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물리쳐 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그 결과로 터져나온 것이 골리앗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강한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니까 다 마음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배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놓침으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좌절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마음에서 세상의 소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누르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그것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겸손한 척해요. 진짜 다윗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예배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보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8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삶과 예배가 연동되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노래로 고백했지만 다윗은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열왕기상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다윗의 그 전쟁 상황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뭐합니까?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지금 직장을 잃는 상황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가족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전 재산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모두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도 영적인 흔들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세상의 소리, 주변의 소리, 나를 누르는 소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눌려서 예배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가운데 터져나와서 그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한다. 오늘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뿐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터치될 수 있는 예배예요.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있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냥 어부나 하는 줄 알았어요. 물고기나 잡으면서 물고기 파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는 그냥 고만고만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아, 내 진짜 정체성은 이거구나.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구나.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 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키 작은 사람이 나와요. 세리가 나와요. 부자가 나와요. 그 자가 누구입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알아줬죠. 근데 어떻게 알아줬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삭개오의 평판이었어요. 얼마나 삭개오 많이 눌렸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 돈으로 사람들은 이용하려 하고,
키도 작고 열등 가운데 눌려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남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냥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하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너 일로 와봐가 아니에요. 삭개오야,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머리에 모든 것을 셈 바가 되었다. 단순히 삭개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삭개의 모든 삶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를 만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죄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삶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바뀌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종교놀이를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뿐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주석서에 보면 이 여인을 음란한지 가늠 짓을 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많은 주석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가늠하다 죄지어서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죄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바리새인 집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세상의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안다는 말은 좀 그런가요? 천사처럼 압니다. 천사처럼 알아요. 그 여인이 몰랐겠어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으로 샀던 하얀금컵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진짜 부르심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왜 이것을 모르고 제 가운데 허디거리고 있었을까? 내가 이것을 모르고 왜 음란함을 쫓고 있었을까? 왜 내가 이것을 모르고 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까? 이 시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람들이 만났던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놓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니? 다시 한번 나와 같이 나아가자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이 눌리지도 마세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점점 더 견고한 삶 가운데 나아가세요. 이거는요, 누가 인도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사람은 회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까? 회중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중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결국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지금 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일 거예요. 이미 이런 경험을 대부분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이 정체성이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이 정체성을 흔들라 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파손되었다고 하잖아요. 사단은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정체성에 바로 세워진 사람들을 흔들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초신자가 들어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세상의 소리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듣고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만고만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어도 전도사님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누구보다 뛰어난 제자였어요. 누구보다 치유를 행했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전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배반해요. 왜요? 그 세상의 소리에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던 그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던 고백했던 그 수도 없이 예배드렸던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아니에요. 3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 결단했는데 삶의 작고 큰 부분에서 계속 예수님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3번이 되니까 베드로처럼 큰 낙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큰 불신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 세상의 소리를 못 이기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 어부가 될래. 무엇을 붙잡은 겁니까? 내 정체성을 놓치고 사단의 소리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 예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사랑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지도 잊어버리고 하는 그 비참한 고백이 나 이제 어부 될래. 나 이제 세상 따라갈래.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그 심장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자들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초신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다가가지고 너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뛰어나게 나아갔지만 세상의 소리에 넘어져서 지금 허덕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봐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결국엔 죽었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냈다면, 더 많은 시간, 그 3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 쏟지 않았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가 있었느냐?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
내가 사랑했던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은 가했던 거예요. 내가 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귀한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제쳐두고 베드로에게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부가 되겠다고 나갔어요. 자기가 평생 해오던 일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오랜만에 일을 하는데 일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되지도 않은 거예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에 그 추위 가운데 바닷바람 가운데 추위에 떨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던, 예수님과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생명이었는데, 이게 능력이었는데, 내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였는데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내가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내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온다면 내가 예수님 위해 목숨 걸어야지. 목숨 걸어야지. 예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찾아오십니다. 저 멀리서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주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무 눌리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첫사랑을 나눴던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를 밤새도록 추위에 떨게 만들었던 그 바닷 가운데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를 추위 가운데 내몰았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추위 가운데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회개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다시 돌아옴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추위에 떨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밤새 추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터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보기 위해 왔다. 내가 너를 만나고 위해서 왔다. 그 주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단순히 노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악기나 밴드들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 이전에 이 사랑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 예배는 잊을 수 없는 예배일 거예요. 그 뒤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을 제대로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거지. 아, 맞아,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었지. 내 삶의 이유였지.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 져야지.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떻게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의 터치였어요.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갈라디아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노크하셨어요. 간음에서 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돌이키세요.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 세상의 소리에 눌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끊느냐? 간단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까?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음란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간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동성욕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음란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 단순히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원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든 자들의 외침이에요. 단순히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중매장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너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가 아니라 너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냥 어떠한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제 오늘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을 그냥 줄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는 이거니까. 단순히 설교를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가지고 잘 전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게 예배예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소리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전달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초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하는 일들 다 내팽겨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그노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로 가지고 나서 삶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골방에서만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정훈 교수님이 잘 말한 것처럼 교회에 세속화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게 세속화예요. 숨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는 예수님과만 교제할래. 이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교회의 진짜 버릇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베드로를 불렀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삭개오를 불렀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줄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부면 불도 끄지 못할 다니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나온 모든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녹이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부르고 있었던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노크하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노크한다. 나와의 첫사랑 가운데 나를 만나고 그 정체성이 세워졌었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다시 한번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정체성을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한번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메시지, 주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주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눌려있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눌려있던 두려운 마음들, 모든 눌려있던 좌절된 마음들 예수의 이름 앞에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다시 한번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다윗처럼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영상을 통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터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스스로 견고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들을지니.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진짜 목자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유린당하고 베드로가 사단 가운데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는 이기적인 사꾼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만지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이다. 내가 너의 참선한 목자이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 앞에 못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마음이 녹아서 세상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는 그 다윗의 장막 자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찾는 그 예배 자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붓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며 기도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기도는 내가 다고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랑스러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사랑스러운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기도는 사랑스러운 주님과의 달콤한 사귐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도를 노동으로 하지 말고 기도를 사랑으로 하십시오. 기도를 생명으로 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잘못된 비진리 가운데 속아서 주님과 담닦고 주님과 담쌓고 신앙생활하던 모든 신앙생활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이 부러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주님,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일어나서 단순히 교회에서만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예배자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 오늘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다윗입니다. 영적인 다윗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윗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교회에서 울고만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교회에서 형용사적으로 주님을 찬양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였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자였습니다.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가짜 예배를 드려서 삶 가운데 승리가 없는 가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예배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종교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살리는 것은 교회를 살리고 연장선상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예배가 일어나니까 나라가 살잖아요. 도시가 살잖아요. 찰스 피니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서 미국 가운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 가운데 죄가 끊어지잖아요. 도시 가운데, 학교 가운데 술집이 문을 닫고 교도소가 문을 닫고 경찰관이 할 일이 없어진대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람 대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직장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그런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세운다 말하고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말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이 세상과 연결되지 못한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삶이 바뀌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삶이 변혁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요?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결정 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려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부흥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개혁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시를 개혁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개혁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개혁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내 삶이 개혁될 수 있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 곳곳, 열방 곳곳에 있는 그 예배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가 살아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죽어가고 있던 나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개인의 예배는, 그것이 단체의 예배는 주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 주변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예배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가운데, 전도사님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불어와서 진짜 예배를 살리고 다윗의 예배, 마리아가 드렸던 예배가 주님의 땅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것이요, 누가 이 땅 가운데 한국이 다시 한번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이 다시 한번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기도를 갈망하고 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이 마음을 알아서 너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예, 주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반 로보츠가 이 부흥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흥을 구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으며 예배 드렸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이라니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이라니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부흥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죽을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단순히 열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 주님 부흥을 끝까지 갈망하여 한국교회, 열방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 주님 앞에 20대 30대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20대 30대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 영적인 상황을 봐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이 한국 기도의 영성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대를 지금 이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20대 30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예배가 죽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지금 20대 30대 40대는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봐왔어요. 어떻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봐왔어요. 아무리 힘든 삶 가운데서도 철야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의 애타는 눈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들은 그 기도를 듣지 못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지 못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한 줄 아세요? 저희 집도 다른 집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많이 혼나면서 그 압박 가운데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제게 찾아오더니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신 거예요. 저는 엄마의 그 회개를 듣고 그것을 보고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엄마는 계속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철학 가운데 나아가면서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자고 있을 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찾아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잠결에 깨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눈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 기도가 저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깨닫게 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보고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윗대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맞벌이를 하면서 세상 살아가기에 바빠지면서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단순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사람들이 지금 20대이고 30대이고 40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지금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예배의 맛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20대, 30대, 40대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주님을 찾았고,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기도 가운데 세워났고 어떠한 울부짖음 가운데 세워난지 공부를 하고 그들의 삶을 배우면서 그들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느 시대나 바빴어요. 어느 시대 때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 때나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예배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찾으십시오. 20대요 30대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영적인 각성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나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시다. 그런 20대가 그런 30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20대를 깨워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깨어나서 주님을 찾는 진짜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의 신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님, 진짜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수해주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실수했던 것이 다음 세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도 죄를 짓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때만 사역하고 내 때만 교회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세대들을 지금부터 키우고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주님을 찾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주님,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서 나아가고 있던 20대 30대들이 깨어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부터 그런 20대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그런 30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중간 세대들이 제대로 내게 역할을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정말로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놓였던 20대 30대들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신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귀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앞에 놓인 사역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사역할까, 거기에 목적을 맞추고 거기에 비전을 품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신의 사역이 없어요.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만난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짜 목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선 땅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가 돌아갔을 때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장례식장에 왔던 것처럼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사람은 기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조선 땅에서도 최고로 인정을 받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철저한 유교 신자였습니다. 서양을 오랑캐라만 하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들이 영국의 아편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멍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종교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완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이승만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서양의 역사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들어간 곳은 다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지 않을지라도 이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봐봐야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성경을 이상재 선생님께 주고 갔어요. 이상재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승만 청년이었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가 기록하기를 하늘의 사자가 내 가운데 내려온 그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상재 선생님이 무엇을 봤습니까? 지금 이 유교 사상 가운데 젖어 있는 어른들,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어른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양반이었어요. 양반이 어땠습니까? 선비가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를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근데 이상재 선생님은 다음 세대가 희망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자존심 다 낮추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상재 선생님 예수님 진짜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최초의 토지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이에요.
노예들 다 데려가지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놈 이렇게 불렀던 그 종한테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형제님, 상상이 가세요? 그 시대에 이게 상상이 가세요? 자매님, 내가 그동안 성경을 몰라서 내가 자매님을 막대했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막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고 합니다. 다 찢어버린 거예요. 노예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노예제를 폐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과 같이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제기를 차요. 아이들과 같이 글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과 공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좌파 주체사상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다음 세대를 공략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략하냐면 자신의 집을 팔아서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까지 일해요. 왜? 한 나라를 주사파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나라를 공산주의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다 재는 거예요. 다 자기 교회가 먼저인 거예요. 자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왕국이지. 이 틀이 깨지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개교회를 버려야 돼요. 한국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한국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음 세대 말하는데 진짜 다음 세대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 사역 가운데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의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사이들에게 향하고 있는가 깨달아 알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소용없어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서 아 맞아,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교회들 다 가보세요. 다 같이 플랜카드 약속이라는 듯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잖아요. 이제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부터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돌아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하나님 경험 못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들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왜 이들을 향한 비통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전에 데이비드 위커스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저 깽단에 있는 저 10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저 지쳐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 예수님을 모르고 제 가운데 허덕이는 저 깬당에 있는 저 10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데이비드 위커스만에 받자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일들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갱단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애끓는 심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고, 그래서 내 사역이 이익이 안 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불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심장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그의 끄는 심장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포커스가 자신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외치다 처참하게 죽었고, 바울은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었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조선 땅에 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세대를 위해 군목을 세웠고 경목을 세웠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정책들을 만들었고, 이상재 성재님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님,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어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 세대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다음 세대를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맡은 재물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 다음 세대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넘어갔습니다. 게임 가운데, 미디어 가운데, 세상의 달콤한 가운데 주님 다음 세대를 넘어갔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된 예배자들과 진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소리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예배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있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체력이 닿을 때까지 이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주님의 불꽃이 열방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깨어난 교회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보다 달콤한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음란함보다, 미디어보다 달콤한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깊고도 깊은 임재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면 헤어져 나올 수 없는 주님의 그 달콤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이제는 기성세대들이 나만을 바라보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부와 재정과 지혜와 전략을 사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위한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단순히 말 좋은 그냥 전략뿐이지 사실은 나를 위한 전략입니다. 사실은 나의 교회를 키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개교회가 아니라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집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진짜 다음 세대들, 골리앗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